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의 퀴즈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2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네, 여기 어떤 장소일까요?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 또 어떤 곳일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 여기가 한국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 글씨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한국어를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시장이란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보니까 뭐 고무신, 예, 뭐 이런 솜사탕, 뭐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물건을 파는 시장인가 보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합동 교단만 해도 10,000교회가 넘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 가운데 판피 학교를 하고 다셈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어디 교회일까요? 다세움 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 전환점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그 뒤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크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부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상 뒤집어 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적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이들에게 찔림을 받았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때부터 작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천국 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군세를 보내 그 말을 불사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 자리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천국 못 가.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말의 올무에 걸려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시도는 얼마나 강한 여러분 그런 계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 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가서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세금 문제가 심각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당시에 세금은 데나리온, 이 동전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성인 1인당 데나리온 하나를 내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는요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됩니다.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인들은 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 세금을 내는 동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지금 이 동전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동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 황제가 동전에 데나리온 하나에 세금 내는 것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 여러분 힘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구프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시에 티베리우스 가이사르가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뒷면이에요. 이 뒷면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동전에 새겨 놓는 거예요. 이 동전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래서 우상숭배다,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을 갖고 다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건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할 때 누구와 함께 갑니까? 자,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보냈다고요? 헤롯 당원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가는요, 로마를 등었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헤롯 왕가는 세금을 내는데 찬성할까요? 찬성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찬성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싫어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입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로마 당국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말 하나를 툭 던져요.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간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로마 당국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반란 주동자가 되어서 여러분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떤 답을 하든 간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가 선포되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에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성, 거룩하고, 속, 세상에 속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가이사의 것은 교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종교와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는 교인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라. 지금 이들은 가이사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을 심각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드러난 이유는 뭐죠?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맞아요. 이들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 숨은 뜻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1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 한번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내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고 그들이 이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그 동전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려면 갖고 다녀야죠.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이 가이사의 것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에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와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속뜻,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정확하게 그들을 집어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면 안 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돈을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시처럼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 동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형상과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 다시 말하면 마음에 기록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이제 섬긴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함께 훈련시킨 그 청년들이 함께 결혼한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벌써 뭐 이 청년들이 이제 40대 중반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청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 올 때는 뭐 좋은 일 있을 땐 전화 안 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자 보수해 주세요. 아니,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이 사람 괜찮다, 이 형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보러 어떻게 해달래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나 제가 물어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가끔 요리를 만들어 준대요. 근데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요리를 만들고 나서 주방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먹는 그 음식 만들어 먹는 시간보다 이 주방 청소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배가 불렀구나. 나는 한 번이라도 좀 얻어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야,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마 제 아내도 아마 그런 생각을 들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소변을 보는데 물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물을 안 내리냐 물어봤냐? 물어봤대요. 아니, 어차피 소변을 보고 또 볼 건데 좀 몇 번 쌓아놓고 이렇게 물 내리면 되지 않냐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주 질색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질색하고 끔찍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과 그렇게 살아갈 때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자란 가정은 이게 익숙한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신분, 이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지만 가이사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지우고 하나님의 글귀를 거기다 새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배는 산에 있으면 안 되고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물 위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의 물이 그리스도인들 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배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던 가이사의 형상과 이 글귀를 지워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귀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 일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초대 대표였던 홍성건 목사님이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사람을 두 종류로 여러분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온도계가 어떤 역할을 하죠? 주변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또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계는 따라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온도계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붕붕 날아다닙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도계처럼 바닥으로 쭉 떨어집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거할까? 그러면서 주변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정 기복이 있고 옆에 사람을 공격하니까 이런 어떻습니까? 늘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온도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 조절기가 어떤 겁니까? 주변의 온도가 축 낮아졌을 때 이 온도 조절기에 맞춰져 있는 온도대로 다시 온도를 올려내는 거죠. 또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에 있는 온도대로 온도를 낮추는 것, 이것이 온도 조절기죠. 온도 조절기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온도 조절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참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이 되고 참 행복이 되고 참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 얘기를 해볼까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옮긴 지 한 1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직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들, 여러분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이런 거예요. 보통 이 직장 안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회식을 한번 하면 딱 정해주는 곳에 가서 회식을 한대요. 그럼 회식이 다 끝나면 그 식당에서 감사하다고 봉투 하나를 마련해서 준답니다. 그럼 그 봉투를 갖고 그 회식 자리를 마련한 중간 간부에게 여러분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걸 보고 야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곳에 가서 회식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이렇게 설문처럼 이렇게 돌렸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료들이 원하는 곳에 장소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뭐 너무 좋아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해왔던 관행대로 했었던 것들을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런 왕따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불의한 일들 가운데 말씀대로 대처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이 전체적인 이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하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정말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귀로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가득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고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보내셨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그 빛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 속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